오늘 아침에는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찌 보면 눈을 뜨고 있지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가지는 자신들의 미래상은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여러 가지 형태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나누어 보면은, 하나는 밝은 미래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두운 미래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밝은 미래상을 가지고 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에스겔이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조건 속에서 살았느냐, 그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환경보다도 정말로 어두운 환경 속에서 살았고, 정말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 밝은 미래상을 가지고 산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은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백성들과 함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더구나 그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그래도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마는 이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제는 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이와 같은 삶을 부정적인 그런 이와 말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암담한 처지에서 여러분, 에스겔이 말한 것을 보면은, 그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다시 재건되리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지금 처한 형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두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밝은 메시지요, 희망의 메시지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엇이 에스겔로 하여금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환상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 시온산 언덕 위에 하나님이 지으신 새 성전이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그 내부의 모든 설계도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편으로 향한 예루살렘 정문으로 아이같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가 이 성전에서 나오자 여러분 또한 그 성전 문지방에서 작은 물줄기 하나가 아이같이 솟아나더니 그것이 점점 아이같이 깊이를 더하여 나중에는 그것이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에,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큰 강물이 되어가지고 헤엄칠 물이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아라바로 흘러가는 바다 그 사이까지 아이와주단 또한 흘러 들어가게 되었고, 그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자 바다가 다시 소생하여 거기에 온갖 생물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강가에는 나무들이 무성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비록 자기 처지를 보면은 절망적인 상황이요, 말할 수 없는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밝은 미래상을 가지고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와 같이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조금만 잘못되면은 쉽게 피관론에 젖어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이와 같은 한 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에스겔과 같이 내일을 위한 환상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줄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더니 저 모든 좋은 것에 이와 같은 또한 좋은 것들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줄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왔듯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이나 물질이나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서 혹은 세상 명예나 지식을 가지고 만족을 얻어보려고 안간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것으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참 생명과 영원한 만족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살고 있습니까?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돈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고 일본 사람들은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인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가령 중국 사람들은 가구 공장을 하다가도 농기구를 만드는 것이 돈벌이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과감히 가구 공장을 때려치고 농기구 공장을 차립니다. 이윤에 따라 가지고 그들은 쉽게 이렇게 하고 있던 일들마저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중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물건에 대한 집념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가령 가구 공장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농기구가 아무리 이윤이 좋다 하더라도 절대로 한눈을 파는 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오직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자기의 가구를 세계에서 제일 가는 물건이나 아니면 예술품으로까지 승화하여 빛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일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몇 대를 내려오는 아이와 같은 또한 그 초밥집이 있는가 하면은 몇백 년을 이어오는 여러분 우동집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절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일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던 외국 유학을 하고 왔던 집에 돌아가서 지상에서 제일 가는 가족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일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토요타나 또한 야마하 같은 그런 이와 같은 기업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요? 중국 사람들은 돈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일본 사람들은 물건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살아야만 될까요? 돈입니까? 물질인가요? 아니면 권세나 부귀영화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인생을 경영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항상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와 같이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거룩함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일 그렇지 못하면 성도들은 참된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한 가치를 발휘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거룩함과 그리고 또한 경건함을 드러내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생명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물줄기가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할 때는 별로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물줄기가 점점 흘러가면서 깊이를 더하더니 마침내 큰 강이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모자람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은 끝도 없고 한도 없고 늘 충만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매일 맛보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선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물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올 때에는 아주 작은 물줄기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 물이 처음에는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발목에 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원문대로라고 한다면은 발바닥에 젖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물줄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작은 은혜에도 믿음을 갖는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요단강을 건널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홍해를 건넌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쳤더니 홍해가 둘로 갈라져 길을 내고 그 이미 난 길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마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물속으로 이와 같이 발을 디딜 때 그 요단강이 여러분 둘로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발목부터 이었던 그 물에 이와 같이 또한 그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맛보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또한 물속에 들어가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습수는, 그래서 그것을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물이 일천척을 청량하고 죄어봤더니 이제는 무릎까지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물이 무릎까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학자의 눈으로 나는 일상생활을 할 때 세 가지 원칙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는 누구와도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릎을 꿇기 전에는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읽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입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각오를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국은 무릎으로만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또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천척을 또 지나서 청량해 보니 그 물이 허리까지 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물이 허리까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은혜를 말합니까? 겸손한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겸손의 본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교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해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극작자였던 스테일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의 결론은 무엇으로도 보충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아름다운 것도 우아한 것도 재주가 많은 것도 다 소용이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흠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허리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물이 큰 강을 이루었다라고 그랬습니다. 헤엄칠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마는 헤엄칠 물이 될 때 땅에 붙었던 발이 떨어졌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드디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위탁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과 정욕과 물질 등에 얽매였던 마음이 떨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단계에 들어가면은 세상의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걱정이 없게 됩니다. 아멘. 또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이 다 제약된 세상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직 헤엄칠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상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지, 내가 정말로 은혜의 강에 헤엄칠 그런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은 환경도 세상도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단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충만합니다. 아멘. 나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님께 맡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어찌 보면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언제가도 말씀드렸죠. 우찌모라 간주가 더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내렸는데 땅이 미끄러웠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산보를 나갔는데 땅이 미끄러우니까 이 우찌모라 간주가 손주에게 말합니다. 얘야, 땅이 미끄러우니 내가 내 손을 잡고 가마. 그러니까 할아버지 괜찮아요. 나도 잘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종종 하다가 그만 어떤 미끄러진 이 얼음에 미끄러져 가지고 크게 엉덩방아를 쪘어요. 막 울고 있는 손주를 이렇게 세우면서 우찌모라 가지고 그게 말합니다.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내 손을 잡고 가겠다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라도 손을 줘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손가락 하나를 내주면서 요거 하나만 잡고 가면 됩니다 하고 할아버지에게 손가락 하나만 내줬어요. 할아버지가 손가락 하나를 잡고 가는데 또 미끄러졌습니다. 아무리 손가락을 세게 잡아도 이게 쏙 빠져가지고 또 엉덩방아를 쪘어요. 그때서야 이 어린애가 막 울면서 할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땅에 떨어지지를 않으려고 했다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은 손가락 하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손가락 하나만 의지하다 보니까 여러분 또 어떤 큰 일이 부닥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여러분 또한 자신의 이와 같은 삶이 더 크게 느껴져서 여러분 큰 이와 같은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헤엄칠 물의 은혜를 받아서 내 자신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은혜가 충만합니다. 나에게 주실 축복이 충만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을 때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라바의 바다는 사해를 가리킵니다. 사해는 해수면이 낮아서 물이 들어오기는 해도 흘러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염도가 높아가지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물줄기가 그 물에 흘러 들어가니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아졌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해와 같이 죽음의 죽음의 바다를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에 충만한 바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이방의 포로 신세가 되므로 마치 사해와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사 생명을 충만케 누리게 하실 것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복음을 통하여 죽음에 처하였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예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면 여러분 거기에는 소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기적적으로 해방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는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룬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생명이 소생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든 여러분 강당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물줄기가 되어 여러분들 심령 속에 흘러 들어가면 여러분 심령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심령이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발상지입니다. 성전 묻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줄기가 계속해서 흘러 신하게 되고 강이 되고 나중에는 큰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에서 나온 생명은 세상을 향하여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소생되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이 생명의 물줄기가 전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이 세상에서 주님에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개 모임도 아니고 친구 모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생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 나가 생명을 나누어 주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가 가는 곳에 생명의 새 부분이 일어나서 썩은 곳
그리고 죽은 것을 소생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만 됩니다. 아멘. 이 생명운동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아멘.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운동은 생명이 없는 곳, 폐허가 된 곳, 그리고 멸망해 가고 있는 곳을 향하여서 심차게 여러분 흘러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교회와 생명력이 없는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초대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아멘.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운동을 했습니다. 그 운동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당시 교권주의자들이 막으려고 했습니다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은 불타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여 세계 방방곡곡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치 생명의 물줄기가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이 세계 각처로 퍼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물줄기가 퍼져나갈 때 신비한 생명력이 여러분 또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또한 이 세상이 밝은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이 본 환상의 의미는 바로 교회의 생명운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물줄기, 영혼을 살리는 물줄기가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세상을 향하여 심차게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 또한 그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처지가 그는 말할 수 없는 어렵다는 권고한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생명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밝고 소망찬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 시대와 같이 인간 역사에서 절망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 또 보여지는 현실은 여러분 어둡기만 합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어두운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시며 축복과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적으로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생명운동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서 정말로 우리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또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